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참 낙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제 마지막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조금 더 가장해서 얘기하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얘 보내버리자. 야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죠. 온 가족에 고통이 있습니다. 상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꿈을 이뤘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죽인 거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겠다고 밥을 먹던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로 인해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종국에는 그 가나안의 여자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른 것으로 그 어려움을 덮으려고 해요. 오늘 보십시오. 그의 문제는 뭐냐면 동생을 판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결과로 가고 있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 유다는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방 사람과 하나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문제의 자리를 피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의 결과물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첫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형이 죽음으로 그 아내를 책임지고 그 죽은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목적으로 자식을 낳아 형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다가 또한 하나님께 죽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처럼 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그 죄의 문제를 피해갔다?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가 그 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죄값 받게 하세요. 죄에서 기쁘게 평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셋째를 이 유다가 걱정이라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지 않고 셋째와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셋째가 또 죽을까봐. 올바로 살면 죽지 않거든요. 근데 유다는 아직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고 외면해서 그 문제는 내비둔 채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말을 보십시오. 오늘 다말은 어찌 보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셋째를 자기에게 달라고, 씨를 이어주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될 그 부분들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일들을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선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고 있는 다말의 모습.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그 인생의 형통함을 얻게 됩니까? 다말이잖아요. 다말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일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올바른 자리,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라는 것을 다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자는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정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37장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잡혀가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38장,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8장, 39장 끝나면서 이제 4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왜 갑자기 우리 이 본문이 나오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이 본문이 잘못 삽입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삶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오늘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은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오늘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를 경험하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그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인격적으로 보면 성숙하고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자신의 어떠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 삶의 과정이 바뀌고 있어요. 바로 그러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올바르게 깨끗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떠나서 죄를 피해 살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 이런 유다에게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가족의 히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환경, 과거의 경험,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